할렐루야. 오늘은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날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2절을 펼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면서 30절에 주의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구원은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 선민인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인 이 거룩한 신부들의 빛이 모아진 영광이 임해야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토록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떠한 농도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여튼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준비되었던, 이미 창조되었던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은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채롭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원형과 같아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천국 어떤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천국에 대하여서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근본 천국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영계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의미하죠. 이 영계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히브리서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천국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현장 공간도 그 시간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천국, 저것도 천국, 그것도 천국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천국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라고요. 말씀의 계시를 받고 있으시니까 가르쳐 주시라고요. 계속 뿌려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정리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존귀한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한다. 측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 우리 구약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건축에 대한 실제를 영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별까지 가려면 빛으로 몇 백만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죠. 그런데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요, 물질 세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비할 바 없죠. 비할 수가 없어요. 영계와 물질계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결국에 영적인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말하자면 끝이 없는 거죠. 영계라고 하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물질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계의 또 센터가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의 계시를 무한대로 침노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에 세상 중앙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계의 중앙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핵심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분이 언약을 따라가고 있고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언약의 강도, 또 현장의 강도, 또 횟수, 언약을 따라붙는 횟수, 정도,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치를 정해서 제가 오픈을 합니다. 제 마음도 오픈하고 제 생각도 오픈하고 오픈해서 삶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금 15일간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선교 캠프 하고 있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에 대한 것을 몇몇 분은 알고 계세요.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요. 21세기 말세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거룩한 신부가 될지 몰라요. 저마저도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끝날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남은 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남은 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지 누구도 몰라요. 순교자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내가 이기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100% 이단이에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튼 우리가 이 말세 교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대륙을 뛰어넘어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빠른 시대죠.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한 것만 봐도 우리는 말세 교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의 언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돼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통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는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그런 미션 속에서 우리 후배 목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들어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뭐하냐고 하면서 아주 제가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클수록 잔소리가 많죠. 여러분도 자녀들 양육을 하셨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안타까움이 크시겠어요. 네, 적당하게 잔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선을 넘어가면 그게 쓴 뿌리가 돼서 오히려 덧납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뿌렸으면 감정의 이입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에 마땅한 분복을 얻을 사람이 맞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아름답고 복된 화평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 순회교차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저 혼자서 5대양 6대주 다 돌아다닐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영성, 영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어린 양들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로컬 처치,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는 그 누구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언약의 제자의 관점에서 아주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파라적으로, 그러니까 연합적 차원에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동선이 많이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객관성 있게 이분한테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선별을 잘해야 되고요.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그렇게 하면 정말로 신속 정확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국 오늘 주제의 메시지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신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지요. 거룩한 옷을 입은 흰 무리의 수다한 수가 바로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증인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교리가 많지만 이 부분 또한 이단적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족속만 들어갈 수도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대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신부들이 나오고 혈통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신부들이 나온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인데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창조가 되어진 성이죠. 도시죠. 그것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마지막 부활자들은 거룩한 신부에 속하지 않아요. 이때 거룩한 신부 이꼴, 남은 자 이꼴, 이기는 자는요. 먼저 영생의 몸을 입어서 도래할 완성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나라에,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내려오신 적이 없었어요. 빛으로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니까요? 제 말인가요? 메시지 기억나시죠? 분명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오버되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관점이고요. 시온의 회복은 온 세상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원수의 본진이 어디예요? 원수의 본진이 예루살렘이지 어디예요? 누가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이슬람. 누가 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유대교. 누가 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가톨릭. 이렇게 거기에 뿌리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출현되어져야 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역,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이 통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원리가 창조의 원리를 배격하고 영리를 진리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죠. 멸절될 존재예요. 지옥 불못에서. 주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이 공동체로 연합하여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치는 그 권능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주 악 중의 악이에요. 유대교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와 유대인은 달라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유대교가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유대교의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이지만 유대교를 숭상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살려야죠.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측정하고 있는데 대략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200km 정도 돼요. 이 값은 옛날 에덴의 면적을 추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영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다시 말하여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이 물질계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죽게 됐죠. 별똥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데 모악산으로 중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교회에서. 모악산에 밤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중턱에 우리가 그 수련을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거기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별들이 초롱초록 다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들이 보이는지 별똥별을 아주 많이 봤었어요. 별똥별이 무슨 별이죠? 우리 지구, 태양과 같은 항성, 행성이 죽은 별이 별똥별이에요. 결국 모든 물질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인생들도 있었다. 기억나시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 말세 교회 때 에녹과 엘리야처럼 원죄로 인해서 죽음 당하지 않을 신령하게 영생의 몸이 될 이런 몸으로 살아갈 몸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고 할게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돼서 영생한다고 신천지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런데 그 이만희 씨의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지금. 참, 이렇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존귀한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후추를 뿌리듯이 가라지를 뿌렸는지 아예 들을 생각을 못해요. 아휴,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또 우리 태훈이가 전화를 하는 것 같네요. 뭐 다행스럽게도 다른 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네요. 오늘 진도에 봉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세가 조금 엄중한 자리이니까 제가 우리 태훈이를 데려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대식 사회를 잠시 봐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올라가면 막 맨 앞자리에서 막 목사님 하면서 또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또 일찍 가야 했고. 그런데 세상에나 이제 사회를 보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메시지를 듣는 초반이었어요.
제가 거기가요, 한 7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당이에요. 여튼 강단 앞에 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앉았었는데 세상에나 거기가 3층으로 된 그런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우리 태훈이가 어디서 저를 봤는지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저야 몰랐죠. 저를 향해서 막 뛰어왔나 봐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주변 분들에게도 굉장히 우리 태훈이는 유명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제 옆에 자리 만들어서 앉혔죠. 그래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뭐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 태훈이 소리 자주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쌍시옷이 많이 나가고 윙크를 얼마나 하는지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도그 베이비 이런 소리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난감할지 그 난감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튼 오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사실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못해도 2시간 전엔 출발해야 돼요. 사실 저도 자주 가지 않아요. 머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 뭐 기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뭐 시간표가 되면 우리 이제 아이들과 또 저기 쪽방촌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수양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량도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그런 걸 놓고 이제 생각을 두고는 있어요. 또 그런 때가 오지 않겠어요?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 옵니다. 아주 지금도.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한 2어 번 같이 왔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스스로 찾아왔구나 여기까지. 저는 그것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얘가 물론 복음 때문에 얼마나 왔겠습니까만은 저 때문에 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어디예요? 지금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여튼 귀하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일 오후에는 우리 태훈이 목사님 저 기도시켜 주세요. 기도시켜 주세요. 자꾸 침노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일 후암동 예배는 네가 기도해라. 뭐 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물론 데리고 다니기 힘들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대략 가로 세로 높이가 2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설계이고 창조입니다. 성도들의 진영, 캠프. 제가 이제 가끔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캠프를 쳤단 말이에요. 진영을 쳤단 말이에요. 그 진영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사는 거. 그 캠프의 본질적인 결론은 바로 이 땅에 완성될 새롭게 변화될 땅 위죠. 이런 땅은 아니고 새 땅 위에 완성될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핵심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 그런데 그냥 이런 몸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대로 성도들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이 부활한대요. 아니, 무슨 영이 부활합니까?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제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은사를 누릴 수 있겠어요? 영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성질의 것이에요. 사람들의 혼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썩어진 몸이 실제 영과 혼과 육신, 실제적으로 전인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자의 신비한 능력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상상할수록 더 강력한 기쁨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내일 준비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글 메시지에는 그냥 부지런하래요. 그런데 원어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이 소망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열심을 내라. 시간 아끼고 헌신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서 열심을 내라고. 능동적으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전달할 말씀 오늘 다 전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소망의 풍성함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있으면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원어에 보면 풍성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진짜 믿고 있나요? 진짜로 확신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정말 확신해요. 왜? 매번 매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저도 변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2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고 제 입 벌려서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 속에서 이미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저는 지금의 사역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 소망의 내용을 진짜 확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시간 쪽에서 그 땅에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보이고 확립시키고 양육시키고 책임지고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고. 그래야 재생산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재생산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창조주의 딸, 창조주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해야죠. 그런데 글쎄요, 이 농도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원 보장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더라고요. 뭐 이길 생각도 없고 뭐 침노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뭐 도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가 말고 지속을 못해. 아휴,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그게 은사예요. 은혜로운 선물. 그러니 여러분 주변 분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시면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뭘 바라십니까? 그 이상의 언약 없어요. 찾아보세요. 근본의 언약 꾸준히, 현장의 언약 꾸준히, 결론의 언약 꾸준히 이 새 언약을 굵직굵직하게 누려보십시오. 성경 66권이 뚫려요. 보여요. 알게 돼요. 발견돼요. 응답이 있어요. 재생산됩니다. 그런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였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야손 장로였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은혜 받아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교회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로마 교회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여러 15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예배 운동을 펼쳤던 게 로마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죠. 빌립보 교회나 등등의 교회는 또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처럼 사역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당연히 불신자들 영접을 시켜야 되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 은사의 세계는요. 어마무시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농도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은사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언약이 부실해. 그러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제대로 심겨주면 신속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나중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 마시고 먼저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언약의 은사를 침노하고 쟁취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현장에 적용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거룩한 신부들의 충만한 수가 또 채워져야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순서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역사. 순회, 교차, 선교, 목회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세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어 캠프하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심령 성전화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 누리게 하셔서 내가 되면 하나님 시어 전인 하나님 시어 성유라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시어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언약과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 66권의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말씀이 계시되어 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몸된 교회 천만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만 전군 천사들을 충만히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지혜명철 총명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현장 구석구석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제시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막이라고 외곤수의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에 불살라지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에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지어 불못에 떨어져는 유래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대충 믿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여 참된 전도제자여 참된 선교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